오늘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그 미디어 영역이라고 할까요? 미디어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이제 음악 부분도 그런데 혹시 여기 그 아미 있으신가요? 아미? 없으시군요. 네, 놀라우십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십니다. 어머, 얘네 좀 봐라, 얼마나 이쁘니 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들어서 미디어 시장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최근 일어난 한류 열풍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시작점이 어디서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영화를 하나 꼽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기생충, 패러사이트라고 하나요? 네, 기생충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는 했습니다. 봤는데 사실 한 번에 다 못 봤어요. 보다가 중간에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한 번 이렇게 끊고 다시 봤어요. 그래서 두 배로 힘들었거든요. 두 배로 힘들었는데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이 영화 잘 만들었다.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 영화 진짜 재밌다 라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영화가 너무 저에게는 적나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서 그랬어요. 뭘 날 것으로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아픔과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 영화를 보는데 사실 잘 만들었지만 재밌진 않다. 그리고 보기에 조금은 힘들다 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죠. 누구는 이제 청년으로, 또 누구는 이제 그 위의 세대로, 또 누구는 자녀로, 학생으로, 또 누구는 직장인으로, 또 누구는 부모님으로,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아픔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나요? 많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를 꼽으라면 격차를 꼽을 것 같아요. 격차. 그 격차 중에서도 무슨 격차일까요? 빈부의 격차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이 빈부격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 FC 바르셀로나라는 그 스페인 리그에 있는 팀, 축구팀 때문에 유래된 표현인데, 그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이 너무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마치 그들과 경기를 할 때는 그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그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그게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 말이.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이 스포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이게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FC 바르셀로나와 다른 팀이 경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모습, 기울어져 있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선수들, 위에 있는 선수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싸워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누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표현 말고 또 등장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수저론이죠.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 이런 지금 이런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을 표현하고 수저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세대를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삶을 바꾸려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 청년들이 삶을 바꾸려고 빚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이제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거죠. 코인. 그래서 이제 삶을 바꾸고 싶어서 코인에 빚을 끌어들이면서까지 한다고 해서 그걸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출세한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인 개천에서 용난다, 요 속담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쩌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고 현실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런 위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아래쪽에, 누군가는 위쪽에 살고 있죠. 그런 기울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고민하며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희년의 정신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희년의 정신을 살아내기. 여러분들 혹시 희년이 뭔지 아세요? 희년?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저게 뭐죠? 라는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인용하셨던 유명한 선포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표현,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가 제가 앞서 물어봤던 바로 그 희년을 의미해요. 이 희년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엄청 놀라운, 좀 굉장히 진보적이랄까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엄청 놀라운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면 7일마다 사람의 노력을 멈추고 주어진 것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7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을 이제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이어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이거는 뭐냐 하니까 7년마다 경작하던 논과 밭을 쉬게 함으로써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쫙 사역하시고 7년 딱 되실 때 이렇게 1년을 쉬시면서 재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냐면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오는
50년마다 오는 특별한 해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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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년 7번 하면 49년이죠. 그 다음 연도, 그 50년째가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특별한 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학자금 있는 청년들, 저도 있는데 할렐루야죠. 이러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모든 노예들을 풀어줘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희년에 뭘 하냐면 모든 매입했던 토지들, 이 토지들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줘요. 다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땅 부자들, 집 부자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 쫙. 이게 희년. 여러분, 이 희년이 사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저 제도가 가능해? 라고 생각될 제도인데, 우리는 이 희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 구약시대 당시 수명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의료시설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그 평균 수명이 길진 않았을 거예요. 한 60살, 길면 70살 그 정도. 이 말은 뭐냐면요,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희년이 돌아온다는 것은요,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지하려고 하신 정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그러진 그 인간들의 형상,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탐욕하고 갖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타락성을 반복시키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를 주신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레위기 25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이거라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타락성을 계속 반복시키는 그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울어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기울어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어그러져 버린 이 땅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갇힌 자가 풀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편에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눌린 자의 편에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기울어져 버린 이 땅의 기울기가 다시 평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불을 강압적으로 포기하도록 우리가 막 이렇게 끌어내려, 이게 아닙니다. 마치 프랑스나 다른 곳에서 있었던 혁명처럼 누군가를 끌어내리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갖고 있는 자들, 우리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그 직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억눌린 자들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희년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년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자 정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어떤 이상적인 것만 바라고 현실은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두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서, 마주한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꿈꾸며 그 우리가 믿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 마주한 현실 속에서 믿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선포되어졌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인이라는 빚더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쇠사슬은 우리 인생에서 이미 풀려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빚더미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년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희년의 삶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는 애들에게 찾아가 어그러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삶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61장 5절부터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청지기의 논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논리를 기억하기. 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 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다고 봐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아마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계세요. 계시는데 그 종종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몇몇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너무 이거에만 몰두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나 삶의 모습이나 삶의 고백은 거룩하지가 않은데 그저 많이 갖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거룩하니까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자신을 향한 축복으로만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만 향한 축복이지가 돼버려서 이거를 흘리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야박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흔히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축복의 논리에 잠식되었다. 축복의 논리에 잠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축복의 논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반대되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따라했었던 청지기의 논리예요. 청지기의 논리. 여러분, 청지기의 논리가 뭔가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의 어떤 번영, 성공, 지식, 능력, 성취 이런 거는 내가 거룩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의도대로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가. 이게 바로 청지기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인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라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편의, 나의 의, 나의 자아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높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울어진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청지기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저 눌러앉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논리에 잠식되어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벌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무조건 적게 버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부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의 기울기는 어쩌면 점차
이렇게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또한 이 세대가 그렇게 기울어진 땅에서 조금 더 평평해진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울어진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희년의 정신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청지기의 논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의도대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오늘 나눴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그렇게 살게 하는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살게 하는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공정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동차 가운데 연료가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충전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희년의 정신과 청지기의 논리를 지키며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답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 희년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낸 모습이 사실은 없어요. 왜 그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율법들을 주시고 나서 백성들이 요구해요. 왕을 주십시오. 인간들은 타락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지어 살죠. 그래서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희년을 살아낸 모습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비슷하게 그 삶을 살아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참 잘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 모습이 희년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50년에 돌아온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희년을 살아낸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랑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신 거죠. 무엇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들은 뭘 했을까요? 네,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희년의 삶을, 청지기의 삶을 직접 살아낸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의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년의 삶을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잠깐 제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저는 예전에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잠깐 1년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일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공황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방암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이제 림프까지 전이된 그런 상황이라서 화장품 가게를 하셨는데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 치매에 걸리시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요.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돌아온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또 학업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 13년 14년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 넘어갈 때, 토요일 주일 넘어갈 때. 그래서 10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는 이제 야간 알바를 할 때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배가 고파요. 밤새는 게 되게 배고프거든요.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 거예요. 육개장 하나 그때 당시 800원이었는데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갈 때였거든요. 돈이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1,000원은 뭐였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었어요. 근데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육개장 먹으면 200원이 남는데 이걸 헌금할까요? 근데 원래 목적은 이게 헌금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냥 버텼습니다. 하필 그날 패기도 안 나와요. 그런 날은 패기도 꼭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하기로 다짐했으니까 그냥 낼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헌금을 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는 막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나는 왜 이 1,000원에 벌벌 떨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그 육개장 하나 못 먹어서 이렇게 아파해야 되죠? 그 당시는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원망했는데 지금 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볼 때면 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매여져요. 사실 이거는 청년들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른들, 그분들 가운데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날마다 오르는 금리, 그 가운데 불안한 경제,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이라는 무게, 부모라는 무게, 저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삶을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그 시간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짓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상황에 매여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돈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못 누리는 것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진 것에 너무 취해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희년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깨어 살아냅시다. 하루하루 사는 게 빡빡하고 치열하고 왜 나는 저렇게 못 누리나 라는 연약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냅시다. 깨어 살아냅시다. 그래서 그 삶의 노력이 단순히 우리만의 어떠한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중보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희년의 삶을 살아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